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18절까지 봤습니다. 16절을 17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소개하시는 것은 이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적군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적으로 삼아 막 싸우시려고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애통인지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애통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심한지 농부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키고 전문적인 울음꾼들을 돈 받고 울어주는 울음꾼들을 고용해서 울게 할 정도라는 겁니다. 대개는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장 거리에서 애통해하며 울음꾼까지 고용해서 운다는 것은 왕이나 왕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표현은 출애굽할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애굽인 가운데로 싹 지나가시는데 장자가 다 죽죠. 그래서 애굽 전체에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나니까 죽어서 온 애굽이 통곡했듯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통곡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그런데 포도원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포도주가 항상 등장을 하죠. 근데 포도주가 없는 잔치다. 그거는 잔치가 아니죠.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포도원. 근데 거기서 이제 기쁨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 포도원에서도 애통한다는 것은 기쁨의 근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포도가 없든지 포도가 있고 포도주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의 근원은 사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성한 삶이야말로 큰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다시 기뻐할 일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쫓겨나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조건이 붙어있는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것을 전제로 주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꼭 가슴에 품고, 그래서 신명기 6장 같은데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들을 이제 손목에 메고 이렇게 쭉 이마에 미간에 새기고 이런 달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포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군사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가나안 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거리는 뭐 율법 지켜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뭐 어차피 못 지키는 거 하면서 그냥 막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잘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속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 있었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이 부패한 성향,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패하고 부족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이들이 아예 처음부터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하고 마구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도록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일어나는 이 교만과 싸우고 위선과 싸우고 거짓과 싸워라. 그러면 이방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직장에서 밀려날까 봐 두렵고 사업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이 땅에, 그 직장에, 가정에, 이 세상 그 어디 곳곳에 심은 것은 나 여호와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쫓겨나듯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진 선물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실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항상 이제 기쁩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초자연적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기쁨의 샘이 생명수가 터져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샘솟는 기쁨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간의 뭐 돈 문제 때문에, 약간의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좀 힘들어 보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럴 때 기쁨을 잃어가면서 막 그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 이제 이 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이제 소멸되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과도하게 애를 쓰다 보면 성령의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돈 조금, 자존심, 뭐 내 환경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좀 손해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의 이 기쁨과 감동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돈 좀 손해 보는 거 또는 뭐 이것저것 내 자존심 힘들게 하는 것, 뭐 사람이나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 통곡하면서 그랬겠습니까? 거기서도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게 하신 것을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전쟁입니다.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온갖 사단의 유혹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려움에 잡히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고백처럼 망하는 사람은 누구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망하는 세상 헛된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선지자애들의 말, 마지막 아모스의 말도 듣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망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예.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화이설진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곧 오는데 그날은 엄청나게 뭐 한마디로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온갖 태양이 찬란해서 모든 것들이 축복된 그런 날이 온다. 그런 소문이 그런 기대감이 이스라엘에 팽배하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려서.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반대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기쁘고 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때 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받을 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날을 늘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날 내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설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또 내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서 그날에 주님 앞에 참 열매를 내어놓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되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기근과 재앙으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시고 가나안의 풍성한 기름과 꿀을 젖을 그렇게 누리게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을 쫓아가며 우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에 그냥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권능이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근거인데 하나님 이 성령이 내게 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재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쁨과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탐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감동이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예배하며 복음을 힘있게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또 전교인 기도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마음속에 기쁨의 샘, 은혜의 샘이 성령으로 솟아나는 귀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오늘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